네, 이사야 1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4절부터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끝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호를 꺾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에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용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 무덤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네. 이 구약의 바로 왕도 자기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신의 아들로 자기를 나타냈죠. 태양신의 아들이었죠. 바벨론의 왕들은 느보라는 바벨론의 신의
아들들로 자기를 나타냈죠.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신정 통치를 하게 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스라엘에 세워졌죠. 그래서 고대 왕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를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 왕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엘람 그리고 수리아 그리고 유다 그리고 애굽 해서 이 가는 데마다 전투에서 이기게 되니까 바벨론 왕이 자기를 가장 위대한 왕이며 자기를 강력한 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몽둥이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몽둥이가 하나님이 징계로 쓰는 채찍, 이 몽둥이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부려먹으려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이스라엘, 목이 곧고 완악한, 교만해졌다는 것은 목이 고다, 목을 들고 있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음은 완악하고 마음은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지가 잘나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은 오히려 그게 잘난 게 화예요. 화 내야 부를 때. 사업하다 망하고 인생 실패하고 안 되고 넘어지고 이렇게 연약할까? 인생이 왜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들고 안 풀릴까? 그러면서 고민하며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신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복된 자인데 자기가 일이 잘 풀리고 머리도 좋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그러니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잘났어요. 뭐 내가 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 신의 말을 전하면 그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바로에 가서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게 될 때에 바로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한테 명령하냐 이겁니다. 내가 신인데 바로 지가 신이에요. 신인데 아니 노예 민족의 신 여호와라는 작자가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놔라 그러니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네? 어떤 강대국의 신도 아니고 지금 애굽의 노예 민족으로 있는 그러한 백성의 신이라는 여호와라는 작자가 모세의 늙은이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놔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바로가 들을 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는 지금 뭐 대제국의 신의 아들로 추앙받으며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권력자인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노예 민족의 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다 늙어 빠진 모세 늙은이가 와가지고 뭐 지팡이 치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가라사대 내 백성을 내놓으라 했다 이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렇죠? 가소로워서 야 늙은이 영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 너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 지금 본정신으로 온 거야? 맨정신으로 온 거야? 그랬을 거예요. 바로가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열 재앙이 내리죠. 애굽에 열 재앙이 내리는 이 열 재앙의 그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 신들을 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많은 신들이 다실론 사이니까 신들을 벌하는 참신이라는 얘기. 아니 놀래죠. 노예 민족의 신이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 있는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니 그 신이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되니까 이건 뭐 자기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손을 들잖아요. 다 데리고 나가라. 다 데리고 나가라.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으로 생각했던 바로가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참 신이신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구원해내는, 이게 영화처럼 비디오처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죠. 이사야서는 바벨론 왕이 이 바로 왕 못지않은 그러한 왕이에요. 강력한 대제국을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대제국을 세웠으니 자기가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보좌에 자기를 높이고, 보좌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무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들 위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얘기. 북극 지폐의 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서 거기서 찬송과 경배를 받거든요. 신으로. 그런데 지가 그 자리를 대체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교만이 찌르게 돼요. 교만. 그런데 이런 교만을 자랑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존재가 신으로 추앙받는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 9절에 예수님께 사탄 마귀가 뭐라고 해요? 너 나한테 절을 한번 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뭔 말이에요? 사탄을 신으로 숭배하면 이 말이죠. 마귀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끝까지 하나님께 도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너의 하나님, 마귀도 그 하나님을 알아요.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하라는 말은 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숙이라는 얘기죠.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 숭배받을 뿐, 경배받을 뿐이요, 너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귀 너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높였던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덩이 맨 밑에 던져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던져짐을 당하리라. 맨 구덩이, 수월, 지옥의 음부의 맨 밑바닥에 던져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죠. 누구에게 무너져요?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바사가 이제 이 메대와 함께 메대를 정복하고 바사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무혈 입성합니다. 무혈 입성.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걸 꺾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14장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홀, 통치자의 그 다스리는 권세를 상징하는 홀, 손에 잡고 있는 홀을 규라고 얘기하죠. 왕들이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조그만 지팡이를 얘기하는 막대기, 이것을 홀이라는데 이걸 하나님이 꺾으셨다. 교만한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꺾으셨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꿈을 꾸죠.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데 머리는 금머리,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뭐였어요? 동. 그리고 종아리는 철. 그 신상을 훔쳐오면 모든 거에 다 있을 것 같아. 금은 동철이 다 있어. 발가락은 철과 흙. 철과 흙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으잖아. 그래서 이 신상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제국을 얘기하고 있어.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 다음에 메대 파사가 일어나는 거죠. 메대 파사 연합국이 일어나서 그 뒤를 이은 제국을 형성하고 그 뒤를 이은 헬라가 제국을 형성하고 헬라를 뒤를 이어 로마가 그 뒤를 이어 대제국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 세계 경영입니다. 세계 경영.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한 것. 14장 23절,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고안한 것. 하나님이 계획하여 이렇게 경영하는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역사 속에서 다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홀을 꺾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이 예언을 하게 됐는데, 자, 그가 꺾어지고 나니까 그의 억압을 막을 자 없었는데 이제는 땅이 조용해졌다. 악인이 제거되니 조용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 악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교도소 들어가도 조용해져요. 악하고 시끄럽게 하는 악인 통치자가 없어지게 되면 평온해지는 거예요. 평온해져요. 우리 동네에서도 여러분 평안을 가져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만들어줘야지. 평안을 깨고 다니면은 짐승이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분질러 놓습니다. 꺾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악인이 없어졌으니 온 땅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얼마나 그 악인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평화로움을 8절에 향나무와 백향목도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나무들, 산림의 나무들도 기뻐한다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 그 향나무와 백향목을 꺾고 배로 오는 이러한 이 토벌꾼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이렇게 배에다가 집을 짓고 팔아먹고 했을 텐데 그러한 이제 칼이 나무를 베일 수 없게 됐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은 그가 수월의 그 구덩이로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수월 음부 밑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거기에도 왕들이 영웅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 영웅들이 그 바벨론 왕을 맞이하러 일어서는 거야. 일어서면서 열국을 진동시켰던 네가 어찌 됨이냐. 너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연약하게 되느냐. 너도 별 볼 일이 없구나 하면서 열국의 영웅들이 바벨론 왕을 맞이하면서 너나 나나 똑같네. 그러고 이 음부에서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내 영화가 왕들의 그 영화는 대단했습니다. 대제국의 왕들의 영화. 솔로몬 왕의 영화도 대단하죠. 모든 옛날의 왕들은 그 영화가 정말 신들의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 영화, 그 영광이 떨어진 거예요. 수월 밑바닥이 떨어진 거예요. 빗밭 소리도 끝나고 노랫소리도 끝나고 풍악 울리는 소리도 끝나고 모든 영광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어? 지금 수월 밑바닥에 떨어져서 있으니까 구더기가 벌레들을 말하는 거예요. 벌레들이 밑에 막 이렇게 요가돼 가지고 벌레가 그를 맞아주고 벌레들이 위에 기어가지고 위를 덮어 이불처럼 덮어. 그래서 벌레, 구덩이, 지렁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거 벌레들입니다. 벌레들. 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 그 생명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대적자들은 죽어 음부 밑구덩으로 떨어졌어. 모든 영화가 끝. 미래의 소망이 끝. 그리고 이런 벌레들이 뒤덮어. 야, 이게 정말 비참한 그런 운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네. 걸어 다닐 때는 목을 뻣뻣하게 하고 다니세요. 그렇지 않으면 디스크 걸려. 목 디스크 걸리니까. 걸어 다니거나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목 디스크 와. 그러니까 빳빳하게 하고 있어. 그런데 마음이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돼. 자세는 똑바르게 하고. 그리고 16절부터 보게 되면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죽어서도 왕이 죽었는데 묻히지를 못하는 거야. 죽었는데 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했는데 그 다음을 보겠어요. 노아 보내지 않던 그런 군주였지 않냐, 권력자 아니었냐. 그런데 18절 그 다음 기절을 보면 열방의 모든 왕들은 자기 무덤에 누워서
그 웅장함을 죽어서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너는 자기 무덤에서 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중한 나무같이 잘려져 가지고 길에서 이렇게 다니는 가지처럼 너희 시체가 묻히지 못하고 밟히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묻히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신에게. 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지막까지도 이와 같이 그가 묻히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그의 영혼은 음부에 떨어져서 이와 같이 이 벌레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땅, 바벨론 땅에 대해서 그 땅과 그의 후손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뭉개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밟아버리겠다. 예. 그 다음을 보세요. 예. 그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도륙하기를 준비하라. 이 도륙하도록 준비하는 군대를 일으키는데 메데아 파사, 이 파사군을 바벨론을 도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완전히 짓밟아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형성하고 세상으로 퍼져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밟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경영, 이걸 경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22절도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들이 계속 신명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러한 언약을 나타내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신명을 쓰는데, 이방 열방을 짓밟는 심판자로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만군의 여호와로 이렇게 나타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니고 온 세계를,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사람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의 운명 결정까지 끝장을 보신 이러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본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하늘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데 성전에 계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이 옆에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삼중창을 하잖아요. 그때 이건 하나님의 초절정, 초월의 거룩을 얘기하죠. 피조 세계, 우리 인간들과는 완전 다른 하나님만 계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룩. 그래서 초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들과 근본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만군의 여호와를 성전에서 뵙고 이사야가 내가 부정하고 더러운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고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에게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나타나셨는데, 이 환상으로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며
이스라엘의 성전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세상에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성전에 거하시면서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이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을 예언하고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 우리가 그 말씀 읽으면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요, 이걸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 약속했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7, 18절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씨 후손으로 메시아를 대적의 문을 성문을 차지하는 이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예언을 했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로 보내리라고 예언을 했죠. 이사야 4장 2절에 이 싹이 임마누엘 보내는 이 메시아를 싹으로 계속 숨깁니다. 싹이 여호와의 싹으로 이렇게 영화로울 싹을 내리라라고 얘기하고 이 싹이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5절 6절에 그 한 아기가 오리라라고 얘기하고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11장 10절에 만민의 깃발로 이 싹이 서리라라고 예언을 했죠. 그래서요 구약을 읽어보면 쭉 하나님이 예언한 것, 계획한 것, 경영한 것, 이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고 그 앞에 서면 떨게 되고 두려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삼가게 되고 말도 못 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얻는다는 거 놀라운 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 예언한 것,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시네. 신약에서 그걸 다 이루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딱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노라. 마태복음 4장 17절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이 비쳤도다 하고 17절에 비로소 회개하라 해가지고 천국이 왔다.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어. 세상 바벨론의 이런 제국, 아수르,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이 인간들이 자기 권력, 자기 판단, 폭력으로 억압으로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아닌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악이 없는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고 사랑이 충만한 평강과 안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셔서 누구든 예수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셔요. 이제 그때는 초림 때는 베들레헴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아기의 모습, 싹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다. 예. 그런데 구약을 보면서 모든 것이 경영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걸 보면 앞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보이죠.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두려워하며 믿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 믿어 그 나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교만한 자들은 바로 왕처럼 바벨론 왕처럼 이 아수르의 왕들처럼 이렇게 세상의 군왕처럼 성공하고 큰 어떤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교만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데 그게 화요. 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다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예 하나님 듣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천국의 왕을 받아들여서 왕을 통해 주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 나라 백성되어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왕, 바로 왕, 이 대제국의 왕들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으니 자기네들이 신으로 생각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께도 도전을 하죠. 바벨 왕이 그러한 도전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마귀의 도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와 같이 음부구덩이 밑에 던져지고 찍히고 끝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대적한 마귀 사탄이 그러한 운명을 갖게 될 것이고 세상에 교만하여 대적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인간들이 바벨론 왕이 던져진 것처럼 마귀가 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던져진 것처럼 그와 같이 끝날에 다 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두려워 떨고 여호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방해를 못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니 두렵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낮추며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 예수를 통해 주는 이 나라 천국과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귀한 헌금 드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삶이 강건하고 뼈골수도 윤택하고 뇌세포, 신경세포, 혈관세포, 피세포, 감정세포, 오장 육부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금경의 선생님 어머니 박정분 그 어머니 간을 강건케 해주시고 그 독성 간염 그 간을 어루만져 주의 치료의 빛으로 치료하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간 지수 또 신장 지수가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권혜 집사 어머니 박정자 분이 꼭 어머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겸손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외할머니 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현희 자매 뇌출혈로 쓰러진 자매 빨리 뇌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말을 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최경수 이사님 심장 마비였던 그 부분 시술하고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김옥경 형제 혀암 수술한 부분 방사선 치료를 30회 해야 되는데 그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혀암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구나, 거의 죽음을 맛보는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들도 담배로 불 지지지 않게 하시고, 담배로 입 지지고, 담배로 입 지지다가 방사선으로 입 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그런 것들을 사전에 끊을 수 있는 힘 주시옵고, 우리 김옥규 형제 잘 견디고 이 수술이 치료, 방사선 치료가 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우리 자궁 정부암이 뼈와 이 폐로 전이된 비키 조카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빛으로 치료하셔서 나을 수 있도록 그 젊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뼈골수 윤택하게 하시고 밤에 잠자리 평안하게 하시고, 최선의 명제 밤에 귀신들, 조상 귀신들 꿈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평강의 손으로 덮으셨고,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증 있는 자들 주님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와 새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사 더 많이 드리는 부요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물질의 복을 풍성히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말씀을 내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셨네, 이루어지고 있네, 이루어졌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네. 두려워 떨며 말씀을 붙들고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